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성찬 예배예요. 자, 집중하세요. 녹화가 되니까. 성찬 예배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몸을 가지고 인성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결국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가 오셨느냐? 그러면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십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발에는 대못을 치고 십자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매달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피를 다 쏟고 옆구리에 창을 갖다 로마 군병이 찌르고 채찍을 당하고, 그렇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진 자들은 반드시 나무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죄 지으면 회개해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요, 사무엘 하의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11장, 12장이잖아요. 11장 앞에 봐요. 11장 2절 한번 보면 내가 읽습니다. 사무엘, 지금 우리 본문 12장인데 11장 2절 한번 내가 봅니다. 지금요,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긴장해가 있어요. 많은 전쟁들 사람이 죽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잠자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거느리고, 왕이 옥상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느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우리 옥상에 보면 나무 집에 창문을 통해서 모욕하는 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은 누구냐? 우리아의 집. 우리아는 이스라엘 장군이에요. 전쟁터 나가 있어요. 우리아 남편은. 근데 여인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집에서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왕이 옥상에서 거느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 보인지라, 보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요, 눈을 보고 들어온다는, 눈을 보고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모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부하를 보내가 저 여인을 좀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오늘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12장.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의 통치에 나타나는 많은 죄악성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많은 통치자들이 나타난 죄악성뿐만 아니라 인류 창조 이래에 죄로 나타난 그 결과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를 통하여 와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 우리 창세기 너무 잘 압니다. 1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말 진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그걸 미혹이 넘어가서 쏟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아는 내용이죠. 죄의 삭선 사망. 죄의 범한 그 일, 그에 대한 돌아오는 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죄로 오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언약을 우리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이 오늘 성찬 예배 때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쉽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성경 오늘 보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씀 강단 위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죄의 문제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사들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러면요, 별 인기가 없어져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요. 자녀들이 죄가 지으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인생에 가야 될 가장 첫째 기본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성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고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가정적인, 이 개인적인 문제성이 얼마나 그 크게 죄를 통하여 오는지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1,200만 백성이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인자가 많고 도둑질이 많고 왜 남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단에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영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옛날에는 초창기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를 들춰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랬지만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죄에서 더 멀어져 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어두우면 빛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빛의 효력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끄덕끄덕 흐려져 버리면 결국은 그 세상은 어두워지기 마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강당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웃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는 죄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죄를 설교하지 않으면요, 그 목회자는 큰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한다는 말은 어디 가든지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만 받으면 된다고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이 안 되게 의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 죄인을 찾지 않고 전부 다 잘다고 의인이고 복받았다 이야기하면 그 죄인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9장에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를 만났어요. 마태 알지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이 걷는 사람이 인기 있겠어요? 착취하고 또 빼앗는 이 세금, 세리관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가 이 마태예요. 그런데 아무도 마태의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오면 피해버려요. 마태가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는 왜? 자기들이 세금을 빼앗아가니까. 세상에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은.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에 찾아간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는 목적이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은 이 마태를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9장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럴 때 마태가 얼마나 기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잔치를 베풀었어요. 참 너무나 기쁘니까 세리관이니까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가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저 죄인 마태하고 예수를 저렇게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구하러 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 찾으러 왔지 잘되고 복되고 부자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죄인으로 통하여 영원히 멸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 마태의 친구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태가 기뻤겠어요. 아무도 나를 친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만 나를 친구하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친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죄인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80년대 보면 전부 다 완전 병든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은 문제 있는 사람, 문제투성이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러냐.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왜? 죄인이 온 곳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의 문제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 이제 12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멀리 옥상에서 보고 모욕하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서 동침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오늘과 같이 예언자, 죄를 지적한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이 찾아왔어요.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죄로 인하여 회개하면은요 용서를 받아요.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암을 치료하고 또 많은 세월을 걸려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이 옵니까? 그리고 휴증이 얼마나 옵니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고통은 계속 미미한 영향은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요.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죄를 예수 이름으로 철저한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휴증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요. 근데 죄로 얻게 된 결과가 수십 배의 고통이 남겨져 있고, 이 다윗 왕도 순간적인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죄는 아까 보세요. 아름다움을 보이지라. 보였다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 눈으로 보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죄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 아름다우고 심히 모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우고 보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데서 우리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지적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은 바로 했잖아요. 지적을 당하고 난 뒤에 밤이 새도록 침상이 그 눈물에 베개가 다 젖을 동안으로 회개 통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이에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넘어가 버리면요, 그건 안 되는. 그런데 다윗처럼 지적을 받고 내 양심에 치고 들어올 때에 바로 다윗 왕은 통회하며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성경에 바로 사망, 죄를 통해서 오늘 사람들이 다 죽는, 인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죄의 그 열매는 바로 사망이에요. 다윗이 바로 한번 보세요. 밧세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죄의 전파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요, 그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죄의 그 전파성이 너무너무 크기에 그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다 내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파성은 자녀들에게 후유증이 전달됐다고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 이 일이 계속 읽어보면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진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죄의 심각성이 크기에 십자가에 죽었었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찔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갖 피와 모든 살을 다 찢긴 것은 뭐냐? 죄의 심각성, 그 휴증이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후에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으려고 아이디어를, 머리를 막 쓰잖아요. 죄를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왜? 남편이 군대의 장교인데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면 이 탄로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 전쟁 일선에 내보내버린 거예요. 가장 총알이 많이 떨어진 곳에 그 우리아 장군을 적진지에 보내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그 아내 바세바는 어떻게 홀로 남기 때문에 이제 데려와서 이 다윗 왕궁에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내용이 성경의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덮으려고 생각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탄로나기 전에 이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죄가 이제 덮어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우리 본문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읽을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 덮고 이제 죄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부자예요.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의 사람의 양과 소가 힘이 많다.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요.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한 마리.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재산이. 그 암양 새끼,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양을 사랑했다고 그 가난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어떤 행인이 왔어요. 부자가 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가난한 사람 새끼를 잡아버렸어요. 잡아가지고 빼앗아갖고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가, 그래서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부자인데 자기 집에 양을 가지고 잡아가 잔치 안 하고, 없는 집, 가난한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지금 비유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5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꽉 왕이 노하는 게, 세상에 이는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노하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를 행한 자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탁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함을 칩니다.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를 갚아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답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우리아의 남편 전쟁에 나가는데 여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 부자의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온 자식 식구하고 먹고 살린 딸처럼 여기는 집에 그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빼앗아서 먹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지요. 완전 다윗은. 죄의 해결하는 길은 바로 회개 기도예요. 시편 32장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막 눌린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다윗의 가슴을 막 눌렀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고 고백한 것이 시편 32편 4절입니다. 5절, 내가 이르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이르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한 죄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암놈 또한 둘째 아들 이복, 옛날에 왕은 이 철을 많이 가했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암놈이 싸워서 서로 결태가 일어나서 죽이고 이런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전염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중독자죠. 술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는데 이 자녀가 술 중독이 되는 확률이요 400%예요.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술 먹으면 자녀 술 안 먹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내재되어 있던 것은 그 DNA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건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자녀 앞에 철저하게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성경에 대한 그 죄의 후유증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깊이 하고 애들이 잘못한 것을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다윗도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암놈이 또 자기 여동생을 또 강탄하고 막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야단을 안 쳤어요. 야단을 성경에 보면. 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놓으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죄를 지면요. 죄의 문제를 걸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성령이 오늘 다윗처럼 가슴을 누르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차후에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는 것이 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 십자가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예. 십자가의 능력은요, 귀신도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도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한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무겁고 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후유증을 완전히 도말하고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에 세상 종교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불교 지적합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완전히 무슨 언덕을 기어오르고 이렇게 해서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은 타종교, 기독교 외의 타종교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의 해방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면 바로 죄가 해방된다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타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밑에서는 우리가 자유와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죄의 씨앗을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번져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파탄에 이르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을 맞게 했는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채찍을 맞고 살이 찢기고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며 마지막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목적에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아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7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가상 치른 십자가의 마지막 7마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고통과 아픔, 육신, 질고를 가지고 살았었어요. 3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분이시지만 채찍을 맞아야 되고 찢기고 피를 흘려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시며 죄의 결과를 심각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나와요. 이스라엘 제사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너희 백성들이 죄를 하면 내가 사해 주겠다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 제사법이 뭡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가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사하는 법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살인을 했다든지 남의 먹을 훔쳤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하면은 바로 양을 잡아옵니다. 양을요, 누가 잡습니까? 죄진 자가 잡아요. 또 그런 놈 끌고 와가지고 목을 찌르고 배를 따고 피를 막 다 껍질 다 뺏기고 자기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이렇게 크기에 이 양, 내가 아끼던 양을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양을 잡아오는 거죠. 양을 잡아오면 제상 앞에 가져오면 제상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내가 죄가 지으면 그 양을 내가 손으로 목을 따고 피를 붓고 살을 찢고 그 죽는 그것도 막 가닥가닥 그럴 거 아닙니까? 양이 죽을 때
그 고통을 내가 체험을 하라는 거,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 자기 손으로 자기 양을 잡아갖고 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얼마나 중요한 것, 그 후유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릅니다. 자, 우리는 순간순간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순간에 나태해질 때에 마귀가 접근하는, 우리는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요, 제가 죄인 줄, 죄가 뭡니까? 죄 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난리인데.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뭐, 말단 공무원 할 때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알지 못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유가 있고 하면은 죄에 대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까 12장에. 업신여겼다고. 성경 오늘 12장 사무엘상 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죄로 오는 유혹은 첫째 우리는 피해야 돼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팔아버렸잖아요. 팔 때 보디바리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갔을 때 보디바리 그 아내가 강간하려고 막 요셉을 끌고 들어갔을 때 요셉은 옷 자켓을 벗어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 것처럼 감옥에 살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 창세기 내용이 나오는데 죄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몰라요. 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니까.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LH 사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 올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해가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하지 못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리에 들어갔으면은 피하지 못했다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것입니다. 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죄를 통해서 눈이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너 오른 눈을 빼버려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눈 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백치 중에 손이 만약에 죄를 지면 손을 잘라라. 몸이 어떻게 그걸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까지라도 죄를 멀리 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눈 빼뿌라는 말을 안 하고 진짜 뭐 잘라라는 말이 그렇다고 막 자르고 막 빼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 의미는 그 정도로 힘들지만은 그렇게 죄를 멀리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온 게 아닌 거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에서 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마귀에 주는 이 미혹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위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길 힘, 승리할 수 있는 건강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